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기서 조그만 차 타고 나가면 그 팔당댐이 있고 예봉산, 검단산, 이성산성, 남한산성, 그 조금만 더 가면 정약용 생가, 그 드라마 찍던 강가가 그 정약용 생가인데 조금 더 가면 두물머리, 겨울 연가인가요? 연사마, 연사마 알아요? 연사마. 그 이제 그런 이 드라마 찍던 곳이 쫙 나오고, 여기 바로 뒤가 가면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멀리서들 와갖고 저를 찾아요.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코스. 그리고 바로 여기서 300m 뒤가 초이동 야외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 당뇨가 좀 생겨가지고 보니까 식후혈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식후에 운동하고 딱 재보니까 세상에 식후혈당이 막 250, 300 올라던 게 운동하고 나면 100으로 되더라고요. 100 정상.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와서 이제 헬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1년을 운동하다 보니까 목사하고 1년 동안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물들어. 복음화 돼. 그래서 이제 복음화 되는데, 드디어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같이 운동하는 성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일자산 주일 예배 하자.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주일 예배를 매주일 오후 3시 반에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디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여기 갖고 이게 저 뒷동산에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예배하자고 지난주에. 그래갖고 이제 이게 빨리 감겨야지 설교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를 했어요. 축복기도. 근데 여기서 그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서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간 분한테 주님 이번 주에 대박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멘 했으면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안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람이 독감 걸려가지고 골골골골 이 골골골하는 거야. 응? 아니 마귀가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을 예배를 드리게 갖고 이제 이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니, 이 마귀가 지 지옥 불못에 빠뜨릴 인생 하나 잃어버리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골골골. 근데도 이분이 중독에 걸렸어. 중독. 여러분 이게 운동도 중독이에요. 그 운동도 중독이라 운동을 안 하면 찌뿌드돼. 저도 막 이제 근력 운동을 안 하면 찌뿌드돼 막 못 견뎌. 그래서 매일 올라가냐.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 30분이 됐든 1시간, 여기 10분밖에 안 걸리거든. 300m 지점이니까. 그래서 매주일 혹시 당뇨, 고혈압, 성인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등산화 준비해갖고 점심 먹고 저랑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같이 예배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근력 운동하고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몸 좋아집니다. 저는 이번에 약을 이제 아예 안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장난을 해요? 마귀가. 여러분 이게 마귀가 실제 있습니다.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을 방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귀가 그 예수를 시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참 좋은 기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서 지난번에 설교를 잠깐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서사시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 설교가 아니라 어느 날 다니엘 봤다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 봤다가 이게 아니라 쭉 줄거리를 타고 가는 그 목회를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나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도하는 목회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쭉 줄거리 잡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맥을 잡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탄생하신 것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누구의 탄생 예고가 나왔어요? 사촌형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찬양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선포하죠.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방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 받고 그리고 성전에 첫 방문할 때 평생을 성전에만 있던 누구와 누구를 만나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순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니까 헤롯이 그때 난 아이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가 있다가 성령께서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지난주 지도 그랬죠? 궁금한 분들은 지난주 모든 분들은 유튜브 지난주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가 뭘 하냐면 유아기를 보내요. 그때 12살 때 성전을 왔다가 그리고 성년이 되기까지 18년이 지나. 그래서 예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요. 몇 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한다고요? 30세.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33세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고 갔어요.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하느냐? 세례부터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땠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세례 받는 장면 속에서요. 거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율격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제 삼일차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분이야, 한 분. 일체야, 일체. 한 분인데 율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셋. 삼위. 율격이 셋이라는 거예요. 퍼슨. 그러니까 격이 아버지의 격, 그리고 아들의 격, 그 다음에 영의 격. 근데 이때 세례 받을 때 어땠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성령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뭐예요?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아들 성자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의 음성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사탄을 시험해 주는 거예요. 오늘 봐봐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이 내용들이요. 그 사복음서에는 세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거하고 오늘 또 본문가 뭐예요?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광야는 뭐가 있을까요? 광야는 은행이 있나요? 스타필드가 있나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광야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 타락하고 추한 짓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려고 광야로 갔어. 오히려 거기 누구냐면 에세네파라고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에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경건 생활하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매일같이. 그리고 먹거리는 간단하게 밭에서만 따가지고 먹고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예수원. 언제 한번 우리 가봅시다. 배천덕 신부님이 큰 돌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뭐를 하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어? 그러니까 노동이 곧 기도다. 이걸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레이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토지는 곧 내 것이라.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지 인간들이 가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3일차 하나님이 다 나타난 엄청난 역사 뒤에 뭐가 일어나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니까요. 제일 먼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처음 겪은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되고 이제 변화받고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예배하는 걸 보더니 자기가 일자산에 수십 년을 운동하러 올라왔대요. 수십 년 하는데 주일 예배 드린 거 처음이래. 이거는 3대째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 목사님도 맨손개척, 아버지도 맨손개척, 전북군산 옥구군 미면 신흥교회 우리 아버지가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맨손개척. 저 하남시의 독풍교회 무학프로제에서 전데도 월세도 보증금도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개척이 되는 거야. 사람만 보면. 이게 몇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몇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매주 볼 거 아니에요. 매주. 그러면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해서 가르치고 성장되면 또 이들은 또 어느 가까운 교회를 가겠죠. 올림픽 아파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잠실이나 아파트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내동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서 어쨌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다음에 바로 독감으로 와버리잖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주님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왜 독감이라는 축복을 주시냐고. 이 마귀가 가만 놔두겠냐고. 근데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단한 시기에서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마귀가 이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가 준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는 동기가 뭐냐면 선한 동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동기는 뭐예요? 풀순해.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악하죠. 여러분 우리 70년대 60년대 자랄 때 길 지나다가 우물가에 막 지지박 해갖고 아니면 마중물 집어넣고 펌프로 이렇게 해도 되고 우물이나 그 펌프물이나 아무 데나 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뭐 7차 5개년 경제개발 뭐 계획할 때 뭐 우리 그때 교과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앞으로 미래 세대 물을 사 먹을지 모른다 했고 저 선생님이 약간 맛이 간다 더위에 그 뭐야 이 더위 먹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물 사 먹잖아. 그 인간이 왜냐면 그게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할 때 동기가 악했잖아요. 그 사탄이 시험은 언제나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흥미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달콤하고 좋나요? 짜증나나요? 응? 죄는 달콤합니다. 사탄의 심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아담 먹는 거, 뭐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한 거. 그다음 뭐예요? 삼손. 그 기생 데릴라가 막 꼬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비밀로 숨기라고 했던 걸 지가 얘기해버려. 또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이 오잖아요. 베드로도 시험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하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마귀는 역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약물에 약한지, 여러분이 도박에 약한지, 여러분이 이성에 약한지, 뭐가 약한지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래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1절 봐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그리고 또 예수가 그걸 이겨내셨거든요. 오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기신 주님과 연합하면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며칠이냐면 40일. 여러분 히브리 문학은 숫자의 의미를 둬요. 1은 윌 숫자, 윌시. 2는 둘이 있다고 해서 협력 숫자, 동력 숫자. 3은 신성의 숫자, 그래서 삼위일체.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 6은 재수 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 12는 공동체의 숫자. 1000은 영혼 숫자.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40은요. 고난 숫자예요. 고난 숫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40일. 또 몇 년 동안 그 광야길을 헤맸어요? 40년. 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며칠 동안 방황해서 호렙산으로 가요? 40일을. 응? 자, 그런데요. 이제 누가복음 4장 2절로 가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뭐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어떻다고요? 줄이신지라. 여러분 사람이요 배고프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배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가문 대대로 그 금식기도를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어느 정도냐면 작은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려면 야 밥 먹고 기도해 그래요. 최근에도 최영신 목사가 자꾸 금식기도 하길래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그랬더니 결국 밥 안 먹고 그냥 금식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밥 먹고 기도해야 돼. 아 근데 연초에 저희가 우리 아들한테 여보 기도원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예?
오늘 그 부인 따라서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은 제일 위대한 분입니다. 제일 위대한 분. 원래 부인 말 잘 듣는 남자가 최고 위대한 분이에요. 최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 다음이 저예요. 제가 말을 잘 듣자 그래서 1월 1일 날 기도원 가자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따라하는데 어디로 갔냐면 나는 이 사랑의 교회 수양관으로 가면 그런 기도원 가면 밥이 맛있어요. 아주 고급 밥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강남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근데 이분은 3일 연장을 금식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희 한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직원들 밥 먹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이. 너 어디 있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길래 제가 강남 근식기도원 들어왔다. 이야 대단하네. 양 목사 역사가 일어나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줄이신지라. 여러분 배고프면요. 제가 근데 개척 초기 때 관리비 대신 내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건물도 경매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길바닥 나가야 되는데 나갈 돈도 없고 그래서 하늘 쳐다보서 기도하는데 그때 7일 금식했어. 7일. 딱 7일째 되는데요. 7일째 됐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애들이 치킨을 먹어요. 치킨. 진짜예요. 치킨을 먹더라니까요. 또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걔네들 삼겹살 막 이런데 삼겹살 너덜너덜 달리는 것 같고 배고프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 약한 거 안다고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대화가 이 마귀가 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요구였어요.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하늘의 아들. 어? 요즘 마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돌을 아구찜으로 만들어라. 나는 그 집 아구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막 갑자기 배가 고프죠 이렇게. 우리 남전도에 뭐 어디 선택할 거 없네. 여기 아구찜집 가면 되겠네. 매월 셋째주마다 남전도끼리 모이기로 했대요. 근데 오늘 남전도에 이 서울교통공사는 둘 다 근무 날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네 오늘. 근데 뭐냐면 이 돌들 떡덩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뭘 이기느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요 뭘로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그리고 나서 무장된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족 백날 그려봐. 그래갖고 쫓겨난 마귀가 역사 이래로 있나? 예? 부족 백날 그려보라니까. 여러분 그 영이 타락한 것까지 기록된 게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에 마귀가 왜 생겼는지 나온 경전에서 갖고 나와버려요. 내가 비교 종교학을 했거든요. 철학만 한 게 아니에요. 응? 하도 교회 개척하면서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 연구하는 길로만 이렇게 한 거야.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다 그냥 연구하는 것만 해갖고 온갖 걸 했는데 비교 종교에 가면서 내가 깜짝 놀랐네.
마귀의 기원이 안 나와요. 또 하나는 창조의 순서. 성경에만 나와요. 성경에만. 다른 경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이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마귀는 떡으로 있을까? 마귀는 영물이라고 그러죠. 이 마귀가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시험 들 때 그때 창세기 3장 6절이 뭐로 나냐면 이제 이 하와가 먼저 시험 들죠. 그때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선악을 알겠나면 시를 따먹지 말라 근데 따먹으라고 이렇게 꼬실 때 뭐라 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 여러분 사건 언제부터 벌어지냐면 내가 범죄할 것을 본 때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아주 시각적으로 찬란한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좋아 보이니까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탐욕이에요. 탐욕. 원죄는 어디서 왔냐? 탐욕에서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걸 해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해석하기를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요. 첫 번째 아담은 육적인 것에 넘어갔지만 먹는 문제에 실패했지만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먹는 문제에 승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저버리면 여러분 영혼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먹는 문제에 실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쭉 보면은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먹는 것 때문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을 이겼다고 물러갔을까? 아니, 두 번째. 이제 성전 꼭대기 딱 세워요. 세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 두 번째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내리도 안 다쳐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형시키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처형을 받으러 오셨는데 슈퍼맨하고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셨다면 힘없이 죽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지 않고 능력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제사장이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데
매 하면서 치 밖으로 막 뛰어나가갖고 도망가 버린 그 재물을 잡을 수 있어요? 재물은 말없이 죽어져야 돼요. 일제시대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신사참배 거부 운동하면서 한일 운동하다가 고문당해서 죽어가면서 순교당할 때 만약에 그분이 막 총 들고 나왔고 막 했다면 그분이 그 순교자로 기록됐을까? 유월절 어린 양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더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싸움 걸 때 같이 막 맞짱 떠서 싸우는 게 쉬워요? 끝까지 참는 게 쉬워요? 십자가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겼어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갖고 신명기 6장 16절 이 말씀들을 갖고 이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그래 말씀을 배우는 이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그 교회가 농어촌에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든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일날 사부 예배를 드려야 돼. 3시 반에. 약속돼 있으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3시 반에 이제 아무 일도 못 잡아.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제 3시 반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놓잖아요. 말씀 안 들어갑니다. 응? 포천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말씀 보세요. 됩니까? 천호동에서 이렇게 거기서 그 신앙생활 제대로 보세요. 됩니까? 예배 우리 코로나19 때 해봤잖아요. 온라인 예배 전부 다 누워서 예배하는 거 해봤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는 인간들이 약해서 다 독이 되지만 모이면 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 새벽기도 때 설교한 내용인데 한번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봐봐요. 소금이란 거는요. 소금이란 거는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근데 이게 사람 몸속에 소금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여름철 같은데 그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전해질이 빠져나와서 사람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요. 분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트륨 이거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세고. 근데 또 염소 이 염소 성분을 여러분 청소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분 중에 하나는 막 매일같이 그 염소 성분을 써야 되는데 아주 막 그것 때문에 막 아주 어지럽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염소는 또 분리하면 이게 굉장히 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모아놓으면 쓸만한데 흩어놓으면 이거는 아주 독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 그냥 흩어뜨리면 여러분들은 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독이 되는 존재. 그래서 모아놓으면 뭐예요? 와보니까 천사가 되더라. 우리 남편 집에다 놨더니 왼수덩어리인데 교회 왔더니 천사가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뭐예요? 물은 뭐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H2O.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소고 이게 산소거든. 그러면 수소는 따로 놓으면요. 따로 놓으면 여러분 수소 폭탄도 잡고 여러분 죽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수소 2개의 분자에 산소 1개 분자를 합치면 이제 이 하나의 원자가 되었고 물이랑 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내게 절하라 그랬어요.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내가 그냥 온 천하를 다 주겠다. 예수님이 여기 시험 든 데가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여매고 한 요쯤 되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엄청 큰 성.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 때? 기록됐을 때. 여러분 사단은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십자가 지러 왔는데 전날을 긁잖아요. 십자가 직 전날 주님 나 너무 힘든데 주님 이 자리 나에게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약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강주 장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막 승기당할 때 그리고 또 막 그 피신할 때 용감한 막 용맹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일본 순사 잡으러 오니까 밥상을 거두차고서 막 도망가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하루 만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7년 동안 잡혔다 계속 구분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7년 동안 걸리냐고 예수님처럼 그냥 하루 만에 끝내버리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일 만약에 여러분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영물이라 그걸 안 거야. 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내가 그냥 죽게 그냥 이 세상 죽게. 어차피 네가 이 세상 차지하러 온 거냐. 죄를 다 해결하고 사람들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네가 이 땅을 차지하러 온 거냐. 그냥 가져. 근데 나한테 절만해. 쉬워요. 예?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 쉬워요. 쉽잖아요. 절만하면 끝나는데 십자가도 달려 죽지 않아도 돼요. 고난의 십자가 없어도 돼. 응?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으로 또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집회 더 이상 안 쓰겠는데 템프테이션하고 테스트가 있는데 템프테이션 마귀가 막 불시험을 주는 거고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이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는 게 테스트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 문제, 그리고 또한 명예의 문제, 그리고 또한 권력의 문제. 이런 시험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이 갖게 하고 풍성케 하고 승리만 하게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나도 지난 주일날 예배한 것 때문에 벌써 막 그냥 말 돌고 막 시끄럽게 하네. 막 목사가 약간 또라이네. 막 별리가 다 있는데 나는 또 내일 예배해. 나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내가 풍성히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막 명예를 갖고 내가 권력을 갖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는 그저 감사하며 살리라. 이게 사도들의 원칙이더라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귀는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권력의 문제 이거를 꼬셨지만 주님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한테 말씀을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어떻다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느 상황이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라. 그래서 이 구절 후에 우리 아버님의 이 못했던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한결같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예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